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날이 덥다고 마음까지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와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259장 찬송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 찬송이 다 가로 끝나요. 당신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묻는 물음의 찬양입니다. 그죠?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신앙해야 되잖아요. 목사의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천국까지 잘 입성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명이기도 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삶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요. 근데 이 한 주간의 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진 적이 없는가를 교정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항상 점검함으로써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벗어났으면, 어긋났으면 빨리 교정하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는 이걸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때 뭐 열매를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주로 이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이건 여러분 가능하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우리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의 마음, 희락, 화평, 그죠?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붙어 있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금석이에요.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우리 여기서는 뭐 제주도는 밀감나무에 해봅시다. 밀감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끝에서 꽃이 피고 그 밀감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끊어져 있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감 농사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 점검만 잘 맺히고 있는가, 뭐 벌레 끼지 않는가, 농약도 하고 제치도 하고 계속 영양도 주고 그래서 잘 밀감 나무가 밀감 잘 맺도록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그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것에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합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가지인 포도나무에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 우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하면 그 사람 일단은 영적으로 온전히 붙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안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출석을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떨어진 상태예요. 좀 더 나가서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는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뭘 하고 했어도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모든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져 있으면 열매도 못 맺고 열매가 못 맺으면 그 사람은 밖에 버리어 살라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불태워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인 거죠. 일단은 일단 포도나무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있어도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떨어지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목사는 떨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계속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어느 분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붙여주고. 네. 어떤 자기는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걸 착각하고 어떤 분은 붙어 있는데 자기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름 3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드릴 것 있는 삶.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도 필요하고 성령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마치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의 줄기 있는데 포도송이 없는 것처럼 밀감나무 달 것이 없는 밀감나무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농부에게 실망을 안겨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도 운전하면서 그죠? 차가 사고 난 다음에 정비소 가는 거죠. 이전에 미리 차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를 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없는가 이걸 점검해서 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말씀을 하세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리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뒤에 매력적인 말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연합인데요. 연합인데 하나됨의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됨. 단지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소원도 많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근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럴 경우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머리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신비한 연합입니까?
이 연합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 그렇죠? 부부는 보세요. 남자 여자가 전혀 다른 성질, 성격, 다른 환경에 자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의뢰의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자, 서로 간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믿음으로 수용할 수밖에, 인간 머리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고민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능력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3이죠. 근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하나예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물이 하나 있어요. 물 한 통, 두 통, 세 통. 이거 3개 아닙니까? 근데 물 액체에 이거를 여러분 한 방울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방울 부어요. 그럼 몇 방울이에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부어요. 몇 방울이에요? 한 방울. 물론 양은 커지죠. 근데 물에다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하나예요. 왜? 하나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신비한 연합이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인데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재밌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원리.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1차적으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셨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나머지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5장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뭘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시간.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말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가장 우리가 이제 비교적 쉽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운 거인 게 있으세요? 성경 외우는 구절이 있으세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일단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막 공부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낫다는 그 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의식을 지배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해서 지금 원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감사해야지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막 슬프고 낙심과 좌절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네. 생각이 나서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받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아, 기뻐해야지라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그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 짜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막 일이 꼬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딱 그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아, 결국은 잘 될 거야. 결국은 선하게 될 거야. 결국은 바로 잡힐 거야. 라는 믿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해서 아, 맞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지금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또 하나 약속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누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절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그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응답하시죠. 이 약속입니다.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중요한 말 아닙니까? 아, 그러면 뭐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일단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으면 아무거나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생각이 그분의 뜻이 되면 이상한 거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이 뭘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일단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나는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나?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걸 창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다 겪으셨는데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백하는 것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의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춘 사람이에요. 부인이 조롱을 했죠. 왕이 채통 없이 그런다고. 근데 뭐라 합니까? 난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 자존심 세울 거 없잖아요.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줘야죠, 여러분. 물론 옛날에는 막 그냥 선 보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맞죠. 이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맞춰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도록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았는데 나는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온유하라는데 나는 막 화를 잘 내고. 예. 그럼 안 맞추면은 안 돼요. 자꾸 삐그덕거려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 산 부부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 사람이에요. 많이 참고 깎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가운데 인격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이 보면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 케이스가 많아요. 저랑 사모님도 반대예요, 성격이. 식성도 반대, 기질도 반대, 다 반대예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힘 안 들더라고요. 서로 좋아하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반찬도 안 맞지, 하나도 맞는 게, 잠시간도 안 맞지, 다 안 맞아요. 거의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맞지, 별로 맞는 게 없어요. 혈액형도 다르지, 성기도 다 다르지, 전혀 틀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왜 내가 결혼했을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짝지어줬으니까 너희를 맞춰 살아. 맞춰 살아야 돼요. 자기가 손을 자기가 깎고, 체면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기분 나쁜 거 버리고, 속상하고 딱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도 하죠. 하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 맞을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서로 맞추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많이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되셨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보다 더 어떻게 맞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보다 더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맞출 거예요. 우리가 맞출 순서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라. 나는 화가 나고 막 열받는데요. 감사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맞추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요. 나는 하나님, 난 태생적으로 이걸 못합니다. 난 태생적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맞추셔야 돼요. 신비한 연합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한 집안에 두 식구가 되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한 집안 살면서 각방 쓰는 사람, 말도 안 하는 부부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전에 제가 본목사 때 교수 부부인데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는 둘이 나와요, 같이. 근데 신방 가보니까 각방 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 부부과에 하니까요. 그 무늬만 부부죠, 무늬만. 그게 하나가 아니죠. 신비한 연합은,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걸릴 것, 막힐 것,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 이 기도는 창피해서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앞에 다 열어놓는 거죠. 알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체면 차리거나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느 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데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무슨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건 미사역은 별 필요 없고 단순하게 하십시오. 이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식기도를 하면 그냥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훑은 장로님이 있어요. 10분 이상 기도하면 다 식어버려요. 그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기도는 간단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그렇게 가까이 싶어요. 근데 우리 왜 하나님 멀리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갖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멀리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좋아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풍성한 축복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딴 거 아닙니다. 열매가 맺힌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오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맞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 안에 내가 거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느낌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건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뭘까요? 일단 예배, 기도, 찬송 다 필요하죠. 근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표시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를 삼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여기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이 12절 같이 읽어요. 마지막 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 된 겁니다.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증거를 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모든 가족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부여주신 존재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 부부, 자식,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이웃, 교회에서는 교우들, 직장 동료들 다 사랑의 관계를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큼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느냐 갖고 나중에 심판의 시금성으로 삼아요. 요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주위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사랑했지? 내 주위에 가난했던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떻게 대했지 네가? 네가 돌봐주었어? 네가 섬겼어? 그거 갖고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갖고. 이게 계명이니까.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 갖고 시금석 삼는다니까요. 보통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할 신앙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이거 답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사랑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뭘 해서 뭘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열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열매를 꼭 맺어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아 너는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붙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어떨 때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혼자 막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예수님께 다시 붙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다시 사랑해야지. 또 다시 말씀을 읽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이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배경하에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너희 주의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걸 갖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